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서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집요하게 유혹하는 이 여주인에게 요셉은 가까이도 가지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고요. 이 여인은 아예 작심을 하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매달린 것입니다. 이 순간 요셉은 이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녀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까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는 요셉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녀가 이제는 그 분노해서 누명을 이제 뒤집어 씌운다고 하면 물증이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게 되고요. 당시 애굽법에서 노예가 여주인을 범할 경우에는 즉시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옷을 벗어두고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순간에서 요셉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알고 과감하게 옷까지 벗어 던지고 뛰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장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18절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는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고 급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자기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하면서 이제 이 옷을 보여주고요. 또 그 옷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말로 퇴근한 남편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꼼짝 못하고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요셉이 사형을 면하게 되었고요. 종신형으로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런 그 당시 법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 그거 어느 나라 막론하고 사형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틀림없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주신 은혜가 틀림없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디발도 그의 아내의 행실에 대해서 모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아내의 집안이 굉장한 이 이집트의 고위층 집안이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함을 알지만 아내가 이렇게 나온 이상 행동을 취하지 않고는 또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이렇게 요셉을 사형에서 이렇게 면해서 이렇게 옥에 넣는 것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종으로 팔려 내려온 것도 억울한데 종에서 겨우 이제 자리 잡고 정말 주인에게 사실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강간 미수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제목 아닙니까?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옥에 인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 사회 인권보다는 못하겠죠. 특별히 미국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그 험한 죄수들에 의해서 험한 꼴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사람인데 어떠했겠습니까? 자, 하지만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지만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부끄러운 제목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여호와는 함께 하셨고요. 그곳에서도 그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고 간수장은 모든 죄수의 재반 일에 대해서 요셉에게 사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그 신하들 중에서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는데요. 이 감옥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감옥의 전반적인 일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은요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가 성실했는지도 보여주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후에 요셉이 정말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 훈련을 동시에 이렇게 이 감옥에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참 억울해도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미움 받아서 종으로 팔린 것도 참 억울한 일이지만 참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억울함을 당했던 그가 진짜 억울한 자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억울한 자의 사정을 압니다. 정의란 약한 자들, 갇힌 자들 돌아보고 자유케 하는 것인데 그가 정말 가장 약한 자로 끌려왔고 가장 갇힌 자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나라 일이라는 게 여러분 경험 없이 이렇게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꿈 한 번 잘 풀었다고 나라를 맡겼으면 여러분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죄수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저 법무부 장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모든 뭐 이렇게 그 잘못한 장관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또 뭐 하소연도 하고 뭐 그 사람들의 일을 다 봐주다 보면요, 그곳에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왜 나라가 문제이며 어떻게 이 나라를 고쳐야 되는지 다 그냥 1:1 원포인트 레슨을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유익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정말 그렇게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죄의 유혹의 근처에 가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황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생명이 걸린 그 문제에서마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죽는 길을 택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죽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참 더러운 죄명을 쓰고 가장 낮은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임마누엘의 표징이, 그것에서도 형통함의 표징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환경을 초월하는 평화가 그를 지배하였고 그곳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리어 이 일을 통하여서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또 이후에 맡겨주시려고 하는 일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선용하는 기회를 선용한 요셉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